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3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다니엘 12장 5에서 13절, 에베소서 1장 7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다니엘 12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물음 중에 어디가, 언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늘 궁금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주님은 언제 오시는 것일까? 오늘의 말씀 다니엘서 12장은 10장부터 이어진 계시의 종결에 이어 예언 성취의 시기가 천사들의 대화 속에서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화하는 천사들은 모두 3명입니다. 곧 티그리스 강가에서 10장 11절 이후로 자신에게 계시를 말해주었던 세마포 입은 자 외에 다른 두 천사들입니다. 이들의 주제는 세상 종말의 때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끝나는 때를 가리킵니다. 옛적 초대교회에 핍박받던 신자들은 주님을 향하여 순교함으로써 그 종말을 앞당겼습니다. 종말을 두려워하여 피한 것이 아니라 기쁘게 자치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안티오쿠스의 박해로 수많은 변절자와 순교자가 나오게 됨으로써 외형상 언약 백성들이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까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수많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가공할 핍박 앞에서 마치 패배하고 소멸되어 가는 듯이 보일 때를 가리킵니다. 상징적으로는 종말에 있을 7년 대환란의 후반부인 3년 반이 지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상 종말의 정확한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도 모르며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내용적으로는 계시의 최종적인 성취는 택한 백성의 영생의 구원과 적 그리스도의 패배와 영원한 멸망의 때입니다. 그 종말의 때 신실한 유대인들이 에피파네스의 박해와 그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신앙적으로 더욱 정결케 되듯이 상징적으로는 마지막 대환란 때 참된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이 가려지게 되며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박해 속에서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을 대망하며 더욱더 신앙적으로 정결케 될 것입니다. 11절의 1290일은 1차적으로 안티오쿠스의 유대 민족 박해 사건이 시작된 시점부터 그가 마카비 혁명으로 쫓겨나고 성전이 다시 정결케 될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상징적으로는 적그리스도에 의한 7년 대환란에서 큰 박해가 시작된 시점 3년 반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체적인 일수의 언급은 다양한 해석들을 야기해 혼란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당장 동일한 기간에 대해서 11절에서는 1290일을 하고 12절에서는 1335일이라고 하여 45일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 같은 기간의 제시는 환란의 때에 한정된 시한을 계시해 줌으로써 환란의 시기에 성도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주어 인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이 예견된 상황에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적 인내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7일을 받는 천국 시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이고 평안히 쉬는 것이고 공적을 따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역사의 종말이고 개인적으로는 죽음입니다. 그것들은 어둡고 칙칙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오늘의 나는 모든 면에서 어제의 나가 아닙니다. 나는 죽었고 새로운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끝에는 그리운 주님을 만나 뵙고 죽음의 위협과 부름으로부터 벗어난 영생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지금 이 생애에서의 삶의 내용이 그 기쁨의 크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정 양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것은 마르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너의 죄, 세상 사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죄는 칭의와 화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했으나 이제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 정상적인 관계가 되고 친교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단순히 숨겨져 있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밝혀진 신비를 의미합니다. 즉 전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혀진 진리를 말합니다. 그 진리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 없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통일은 우주적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무질서와 혼란을 전제합니다.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던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력은 땅에 있는 것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통일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즉 하늘에 있는 영적 세력이나 땅에 있는 것, 즉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유업을 받는다고 할 때 그 기업은 바로 이와 같은 문맥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소유하셔서 자기의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과정 안에서 계속해서 보호하며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이미 앞에서의 구절들에서 나왔듯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구속하시고 소유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존재의 목적이고 소명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명은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교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인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의 지위가 우주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이 복종해야 하는 분인 줄 몰랐습니다. 이 같은 우주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더 넓은 문맥에서 그리고 더 깊은 차원에서 하는데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흙에서 나왔으니 당연히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 저희 존재를 흙이 아닌 천상으로 옮기실 것이니 초월적이라고만 생각하는 하늘나라도 하나님 안에서
안에서는 너무나 구체적인 현실인 것을 알아사오니 그 나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